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준엽 형제 이발을 시원하게 했네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잘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우십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건강검진을 해서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수면 내시경. 그래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취 주사를 넣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이제 마취가 되어 있으면은 제가 의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할 수 없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이제 진짜 내 모습이 나올 텐데 나는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의식이 없는 그 마취 상태에 있어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취 상태에서라도 주여라고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열왕기상 큐티 하고 있는데요. 큐티 중에 지금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같이 교독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까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혹시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본문일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어요. 뭐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갔어요. 이 앞장에서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이라 평가를 받으면서 다윗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이지요. 다윗의 아들이자 제 3대 왕, 이스라엘의 제 3대 왕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름의 뜻은 여디디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솔로몬은요, 딱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요, 우리나라도 막 그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왕이 딱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자서 지금 우리 지체들이 너무 오늘 많이 안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가차없이 내가 다 없어버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 뭐 다 어떻게 했냐면 축출해가지고요, 원래는 막 살려두려고 했어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 이 왕정의 내적인 이렇게 결실을 좀 다져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왕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3장에서 솔로몬은 뭘 하느냐, 1절부터 쭉 한번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이 갑자기 탁 나와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어떤 나라와 하냐면 애굽 왕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 그죠? 이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이제 좀 세력이 있는 나라였는데요. 애굽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뭐 하냐면요, 안으로는 좀 견고하게 이제 왕권을 좀 탁탁 맞게 좀 해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외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외교 전략을 이제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안팎으로 좀 견고하게 나라를 지금 안정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했다는 건 그 당시에 뭘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아주 뭐 조금 좀 위세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었다. 어느 정도 좀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계속 결혼을 솔로몬이 하면서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신앙 그리고 어떤 통치에 이게 이제 작은 화근이 되어서 좋게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난 솔로몬 왕이었음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초반에, 지금 3장 초반에 그 불안한 시작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좀 시작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절부터 좀 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는가 보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제사하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 드리러 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일천번제를 드린 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막 이렇게 교회 다녔을 때는요, 일천번제 헌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천번제 헌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천번제를 막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천번제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일천번제는 1000번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브온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약 한 1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큰 도시인데 굳이 기브온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열왕기상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솔로몬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냐면요, 온 회중과 함께 가요.
온 회중과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이 10km까지 걸어. 여기서 10km면 어디죠? 지금 여기 조대에서 10km 정도면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될까요? 교대? 어디쯤 되겠어요? 용봉동 예배당? 용봉 예배당. 우리가 차로 가면 한 용봉 예배당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대략 그 정도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솔로몬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회중들, 막 방백들, 천부장, 백부장 다 끌고 간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가는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백성들과 늘 이렇게 함께하는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데 기브온까지 갔을까? 기브온에 보면 오늘 설명에 나와 있어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엄청 컸대요. 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컸기 때문에 기브온까지 갔구나.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사실 담당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돼요. 다윗은 못했어요. 솔로몬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성전 건축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아직 건축하기 전이니까 산당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것도 아주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회막, 즉 모세 때 광야에서 우리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회막이라고 하죠. 그 회막이 아직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에 큰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놋 제단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큰 산당이었고 회막이 거기 있었고 성전이 아직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기브온까지 갔어요.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1천 번제는 1000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천 번제는 1천 띄고 번제지요. 그래서 뭐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뭘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의 종류가 있죠. 뭐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요,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 빼고 제물을 다 태워서, 다른 제사들은요 뭐 내장이면 이런 것들을 다 떼가지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백성들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는 달랐어요. 번제는 모든 제물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웁니다.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그 향기,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요, 송두리째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를 태웠기 때문에요. 번제를 지금 솔로몬 왕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 시골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희 집이 제사를 참 많이 드렸는데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려면 제사상을 막 차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항상 닭을 잡았어요. 닭을, 살아있는 닭을, 닭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목에서 피를 짜내고 그래서 정말 끓는 물에 살아있는 꼬꼬락 하고 있는데 그 닭을 집어넣어 가지고 털을 다 뽑고 그걸 집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제사를 공부를 할 때 제물을, 제가 어릴 때 봤던 닭이 죽었던 그 장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겠구나. 정말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싶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실제로 한 마리의 제물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솔로몬 왕은 1000마리의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뭘로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미 왕 됐잖아요. 어, 왕권을 내가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들여버려 다 받지 막 이랬을까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요. 보면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어요. 제사는 오늘날로 뭡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딱 되고 나서, 우리 상우경제가 딱 교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닐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제가 교사가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철저한 자기 의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솔로몬이 드린 이 1천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왕으로서 하나님과 나는 바른 관계를 가져야겠다라는 솔로몬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1천 번제를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1천 번제가요, 저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뭔가,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그냥 와가지고 분일교회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일까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예배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예배는요, 온전한 헌신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번제처럼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보좌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본질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굳이 기브온까지 갔어요. 편의성을 생각하면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헌신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룩한 방식을 따랐어요. 좀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거룩한 방식대로, 정통대로 그렇게 아낌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낌없는 헌신을 사실 누가 보여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다 내어 던지셨어요. 아낌없이 자신을 던져주셨어요. 사실 예배의 모범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5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자,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처럼, 살아있는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다 웃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쟤 다 웃을 거야. 아무도 웃지 않고. 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흑도끼를 주랴, 재윤아 뭐 줄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말해. 와우, 하나님 땡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재윤아 뭐 줄까? 나한테 말만 해, 다 줄게. 그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싸, 이거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지요? 우리 사모기는 지금 딱 거기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의대 졸업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한결이 시연자매라,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저 이미 전공이 다 끝나고 전문이 딱 되어 있게 해주세요.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우리 전도사님 딱 졸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아닌가요? 우리가 각자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 생각나죠?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왕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6절에 봅시다. 6절에 한번 보세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1,000번째 드린 거 아닙니까? 나이스.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쭉 얘기해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부터 지금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이스 땡큐 올커니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것도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라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났거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기도를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기도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게 하셨고,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이 됐는데 본인이 작은 아이래요. 자, 여기서 작은 아이는요, 겸손을 고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솔로몬이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는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살이면 작은 아이 같은 이제 태어난 청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고대 요 시대는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어요. 그러면 20살이면은 40세를 산다고 했을 때 20살이면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럼 중년이에요, 중년. 중년이 우리가 100세라고 했을 때 50세 정도예요. 그러면 작은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 만큼 살고 겪을 만큼 겪은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지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입한다는 건요, 나갔다 들어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왕이 국정을 행할 때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나갔어요? 이 시대는 전쟁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 정말 잘 모릅니다. 저가 모든 국정을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잘 못해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백성이 정말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로 어마어마하겠다, 창대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이 백성이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너 뭘 원해? 뭘 줄까? 했는데 냉큼 얘기하지 않고 감사 고백하죠. 찬양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 몰라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서 9절에서 솔로몬이 그때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에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 이 당시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재판하는 거였어요. 판단하는 거였어요. 분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하죠? 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다른 성경에서는요, 뭘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성경은 지혜를 주사라고 나와 있고요. 또 개역 개정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때 지금 솔로몬이 이제서야 비로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도 뭐예요?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요, 이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별함, 또 판단하다, 통치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이 재판을 필요로 했을 때 잘 듣고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백지수표에다 여러분은 뭘 적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상담자니까 말보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적어야지 했습니다. 기도의 표본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지혜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털을 넣으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이 지혜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잘 분별하고 싶어요. 정말 잘 듣고 싶어요. 잘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함의 그 말씀이 어땠습니까? 거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눈에 흡족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눈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청과 이 기도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고 만족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흡족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도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늘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미나이며 GPT며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누르기만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주고 답을 정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김혜란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과 AI의 차이는 뭐냐? 인간은 망설이는 존재라 그랬어요.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AI는 1초의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보는 많지만 잘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은 많아요. 저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말은 많지만 듣는 마음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솔로몬 왕이 구했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수많은 정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귀를,
분별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쭉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것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와 마음과 중심을 정말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와, 세상 왕들이라면 당연히 구했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잘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와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과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 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맡은 사람들, 제가 맡은 환자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지혜와 듣는 마음과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영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런데 목표로 삼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요, 불안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왔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 주님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여 기도합니다라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순교했어요. 세상은요, 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순교자 중에 한 사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요,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어요. 이 사람이 3살 난 딸과 함께 다시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점차 생기는 것을 이 엘리자베스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남편이 했던 말이래요.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가치 교환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음 순위로 미루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은 그 다음 순위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높았던 주식이 어때요? 오늘 하락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순위로 미루는 것. 우리의 생명도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죠. 우린 죽음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걸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짐 엘리엇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 순위로 넘기는 것.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다 정말 뭐라고 적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 간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장씩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 장씩 좀 받아주세요. 들어가면 거기를 한번 열어보시면 다 받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백지수표가 나와요. 볼펜 다 있으시죠? 자, 거기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적어야 오늘 말씀 끝납니다. 자, 볼펜 있으시죠? 볼펜 나눠주셔요. 거기다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여기 우리 재훈 자매한테도 있고요.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자기 합수표에. 그게 우리 여러분 백지수표는 내가 적은 대로 다 내 것이거든요. 다 적으면 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거 다 그대로 나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안 적어봤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 백지수표 이걸 가지고 또 설마 은행에 가시진 않겠지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다 뭘 적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할 거야? 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 백지수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거기다 뭘 적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전적인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전적인 예배로 매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미신 이 백지 수표에 당연한 것을 구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적으신 거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구합니다. 제가 이 수표에 적은 것들을 하나님 구합니다.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매일 감사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하나님 맡겨